제법 쌀쌀해졌죠? 선선하죠? 그죠? 아닙니까? 예. 이제 좀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예. 무지하게 더워서 진짜 막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힘들 것 같더니만 가을이 오네요. 예. 겨울도 옵니다. 예.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겨울도 옵니다. 예. 종말이 옵니다. 모든 삶은 옵니다.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깨어있다는 게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한다는 거. 깨어있다는 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달려오시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2025년도 살아내시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쉼이 왜 그렇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바빠, 분주해. 저마다 바쁘다고 말하고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바쁘다고 말하는 게 굉장한 미덕처럼 또 바쁘다, 나는 바쁘다고 말하는 게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좀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을 가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학업 속에 있어야 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정말 선물같이 아름다운 하루가 아니라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아주 그 현상 중에 아주 무서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현상이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오는 현상이 번아웃 현상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예. 또는 함몰입니다. 함몰, 영적 함몰, 함몰, 팍 꺼져버리는 순간들.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중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되어지기 시작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대한 흥미가 점점 사라지고 또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그 피곤함이 아니라 의욕이 사라지고 좀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 탈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일은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럴 수 없죠. 더군다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정작 자기의 내면은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기 시작하고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에게 뒤처질까 불안하고 게으른 것 같은 마음에 쉬지 못하는 현대인들. 202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것을 쫓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빈손인 것 같아서 오늘도 내일도 또 이번 달도 무언가를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내 영혼이 탈진되어져 가고 내가 함몰되기 직전이고 번아웃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쉼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는 사람이라면 더 잘 쉬어야 하고 또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더 잘 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갔다 온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복음 사역을 갔다 온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면, 아니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3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낱낱이 고했다. 아마 이 구절을 살펴보니까 사도들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낱낱이. 여러분 이 말 안에도 이미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가 진짜 보잘것없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낱낱이 이야기할 만큼 자신들이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고 애썼는지 또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열매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들은 어떤 성과도 보고 열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내면이죠. 내면.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너무 바빠서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거의 탈진, 소진되어 간 모습, 번아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쁘다. 이게 여러분 신앙심이 좋다는 어떤 반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이게 어떤 내 신앙이 엄청 좋다, 건강하다는 어떤 반증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행하고 그대로 가르쳤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영혼은 탈진되어져 가고 깊은 피로와 또 영적 소진 상태임을 보신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소진되기 시작하면 번아웃되기 시작하면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바쁜 이 일상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핸드폰 충전 안 하고 쓰면 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써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탈진과 소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탈진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 바쁘다는 게 이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 속에서 아주 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내 영혼을 돌보거나 내 삶을 돌보거나 내 인생을 깊이 돌아볼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잘 사는 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에 소중한 것들을 얼만큼 더 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늘 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얼만큼 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 그러니까 번아웃이나 영적 탈진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만 분주하게 다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무서운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번아웃 증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의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던 동력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바쁜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속에 재미난 성경적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예,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게 일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고 원망 아닌 불평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주함 가운데 있는 그 분주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더 중요한 걸 놓쳤어 라고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사랑을 담아서 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 명령하신 게 엄청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섬기면서 살아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명령. 그냥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쉬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권면이나 어떤 조언의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 향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어떻게 쉬러 갑니까? 따로 좀 많은 사람들과 하고 만나는 시간들, 또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시간들을 좀 제재하고 좀 조용한 곳 따로 혼자서 개별적으로 좀 분리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소음과 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조용히,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한적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인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쉬어라.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쉰다는 건 여러분 그냥 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게으름을 피운다는 게 아니라 회복, 숨을 돌리고 새롭게 원기를 축적하고 영적 재충전과 또 다시 한번 나에게를 점검해보는 시간. 쉰다는 건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퍼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더라. 한적한 곳으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쉬는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잠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기도했다. 그럼 가장 바쁘고 가장 사역이 왕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쉴 곳조차 없고 쉴 시간조차 없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잠깐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쉰다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쉬면 불안해하는 마음, 여러분 쉼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을 한 걸음 더 멀리 뛰게 하는 1보부터 2보 전진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쉬라는 거죠. 분주하게 달려오고 사역의 열매도 있고 할 말이 많은 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전은 한 가지.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쉰다는 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쉼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무료한 시간, 게으름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렇게 분주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명령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쉬어야 됩니다. 소도 쉬어야 일하고 기계도 쉬어야 잘 돌아갑니다. 모든 육체는 쉬어야 합니다. 안 쉬고는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충분한 휴식은 또 충분한 영양 섭취는 우리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고 다음 사역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쉼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과 목적의 길에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충전의 시간.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그저 현장에 나타나는 일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게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그래서 불안.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고 감정적 소진을 좀 회복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 여러분 이 쉼은 이런 영적 유익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더욱이 중요한 건 여러분 쉼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유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중요한 쉼은요. 단순히 쉼은요. 퍼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세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해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는데 아내와 그냥 이건 상상이에요. 지금 현장이에요. 아내와 2명의 자녀와 함께 아주 산을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험한 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이면 이제 걱정이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얼마나 걸릴까? 또 뭘 준비해야 될까? 늘 이렇게 분주하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이니까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산을 넘어가는데 저만큼 아내는 걱정 안 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다르니까 똑같진 않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똑같진 않으니까 다 대입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만큼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맡겨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가는 길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갖는 게 뭐냐면 평안함. 평안과 편안함이 생겨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쉼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머물기 시작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듣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 안에 평안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운전할 때 종합보험만 들고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다 보면 아유 사고 나면 어떡해 걱정 막 되잖아요. 운전하는 게 막 걱정스럽잖아요. 혹시 보험 안 들고 운전하면 더 걱정스럽잖아요. 보험 들어놓으면 좀 낫잖아요. 사고 나도 뭐 큰 사고 나도 어느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줄 거니까.
이렇게 맡겨놓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보험보다 더 완벽한 주님께 맡겨놓는 것, 이런 걸 쉼이라고 말하고, 이 영적 유익은 그렇게 맡겨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보험회사에다 우리가 보험 하나만 들고 운전해도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보험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적금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되어지고, 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쉼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평강을 누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괜찮습니까? 번아웃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한다고 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서 잠깐 쉬어라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서 잠깐 쉬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한 것은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명령.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탈진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함몰되지 않고 내가 번아웃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오늘 이 명령은 우리가 참다운 평안과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어 참다운 평안과 편안함을 느끼게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